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원하네.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 있네. 그분을 따라가는 흰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 있네.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기 원하네.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시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날을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아멘.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고백합시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다 같이 헤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기뻐 춤추며 기뻐 춤추며 기뻐 춤추며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 선포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선포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찬양.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2절 고백합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도 우리 함께 손들고 선포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은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한 주의 삶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저희의 생각과 감정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갔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보다 다른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 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청년부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예배가 습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비교 속에서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두신 계획과 뜻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마음 위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로 인해 힘겨워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노은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웰커밍 팀과 미디어 팀을 비롯한 모든 섬김이들의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모습과 관계없이 여전히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순복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보지 마시고 옆을 보시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니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NK 생명나무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김광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탈북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 통일선교 주간으로 관련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통일선교를 위한 금요 기도회로 드립니다. 장소는 지하 1층 중예배실입니다. 다음 주일은 통일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통일 한마당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실내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지혜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홍보 영상과 자세한 광고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들으셨을 텐데요. 수련회 시즌이 되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수련회를 가는가? 여러분은 왜 수련회를 가십니까?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많은 수련회를 경험했는데 많이 경험하다 보니 더 많이 질문하게 됩니다. 왜 가는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나름의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수련회는 차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바쁜 그리고 정신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손에서 폰을 놓지 않고 항상 뭔가를 듣고 있으며 온갖 영상으로 시선을 가득 채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단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수련회 회의를 할 때마다 폰 수거에 대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생각만 하기도 하고 입 밖에 내기도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폰을 다 걷진 않더라도 새로운 환경 그리고 수련회에 참여하기 위해 내가 드린 수고, 마음가짐 등등은 매 주일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는 사뭇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죠. 저는 가능하면 차단된 시간이 길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1년 정도 동떨어진 환경에 있어야 도파민에 절여진 우리의 뇌가 어느 정도 정상 작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긴 시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에 갑니다. 2박 3일 일하는 사람들은 연차를 못 내면 1박 2일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참 짧지만 그래도 그만큼 차단의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You are thirsty입니다. 너는 목마르다. 괜찮나요? 제가 정했습니다. 목마른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규정하는 것이죠. 너는 목마르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죠.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을 직면하고 다시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전까지 제가 확인했을 때 수련회 신청 인원이 84명이었는데 제 목표는 100명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시간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름 수련회 홍보는 이 정도 하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강전도사님께 넘기겠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정리하기에는 뭔가 부족하죠. 분명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지만 오늘날 유명 연예인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팬들은 열정적이고 자기희생적이죠. 그래서 돈과 시간을 드립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팬층이 두텁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들이 돈과 시간을 들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뭔가를 얻어가려고 모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현상을 쫓아다니는 껍데기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라고 구분짓습니다. 역으로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시고 많은 것을 요구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인기를 만끽하신 것이 아니라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리들을 피해 제자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성경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기보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에 집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껍데기와 알맹이를 구분하셨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는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셨지만 대상에 따른 믿음에 따른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들이밀지 않죠.
아이들에게는 아이에게 맞는 기준을, 어른들에게는 어른에 맞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위치에 있는 사람들, 리더들에게는 조금 더 열심을 낼 것을 요구합니다.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 다른 하나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핵심 인사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핵심 인사들과는 정반대의 그 극단에 있는 부류입니다. 세리와 죄인, 세리는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이고 죄인은 죄인인데 왜 세리와 죄인을 묶어서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세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한 부서, 어떤 한 집단을 가리켜서 그들과 죄인들이라고 그룹을 따로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식의 표현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당연히 큰 파장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묶어서 불렀음에도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세리란 단순히 세금만 걷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사람들이 걷는 세금은 유대인을 위해서 걷는 세금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걷는 세금입니다. 당연히 애국자들의 분노를 샀을 것입니다. 게다가 세리들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비교하자면 세리들이란 세금 공무원을 말한다기보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은 곧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세리를 만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르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구절에서 이상한 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과 다름없는 세리와 겸상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자로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이런 제자로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한 사람들 중에 거절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면 그래도 제자로 두기에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지식인이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제발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따라오라는 것입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따라오지 말라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반면 자기 아버지를 장례하기 위해서 다녀온다고 허락을 구하는 제자에게는 지금 바로 자신을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누가 봐도 편의를 봐줘야 될 것만 같은 사람에게는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시는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야기하는 서기관에게는 완곡하게 거절하십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자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제자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부르심을 세리 마태에게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이상한 일이죠. 당시 어떤 랍비도 세리를 제자로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랍비 문헌에는 세리와 그 가족은 부정하다고 간주했고 세리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눈 감아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공식적으로 거짓말해도 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와 함께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데 그들을 제자로 부른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가 된 마태의 집에 들어가 함께 교제하십니다.
세리인 마태와 함께 교제하실 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세리들, 다른 죄인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도 만나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한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식사하십니까? 오늘 점심은 누구와 함께 드셨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는 편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죠. 그래야 소화도 더 잘 되고 기분 좋은 대화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불편한 사람과 식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큰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체하거나 밥맛이 없어서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에게도 함께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고대 세계에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했고, 그런 맥락에서 유대인 종교 교사들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유대인 종교 교사들과 식탁 교제를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10절은 아주 역사적인 식탁 교제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세리 마태뿐 아니라 다른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같이 식사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있을 수 없는 일,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기서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를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바리새인들, 너희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쓸데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치유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너희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껍데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알맹이는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아서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를 내세우면서 으스대고 있습니다. 그런 껍데기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필요 없습니다. 반면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자들은 알맹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손 내미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이런 본문의 내용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조의 끝자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탁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와 제사가 대조되고 있고 번제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와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애가 곧 긍휼입니다. 제사와 번제보다 긍휼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여러분,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까?
레위기 서두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제사는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다루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란 제물을 제단 위에 통째로 올려서 가죽 외에 전부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전적 헌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그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번제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누굽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자기가 키운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직접 그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나의 죄를 전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데 레위기 1장 4절에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뿐만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까지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그 제물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번제뿐 아니라 다른 모든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실 때 사실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 그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사를 살펴보면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동물이나 가져다가 순서에 맞춰서 각을 뜨고 불태우는 그런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모든 형식에 제사를 바치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즉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다 갖다 버리고 대충 구색만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 껍데기뿐인 예배를 경고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이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곧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한 것들에서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알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구분하고 멀리하고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까이 맞아 들이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실천이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별명인 세리와 죄인의 친구에서 잘 드러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다른 사람에게 내 잣대를 들이밀고 조금 더 아는 것을 내세우는 교만함,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 외에 내 중심을 가득 채운 것들, 이런 껍데기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부딪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에 다가갈수록 불필요한 껍데기는 벗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나에게 손을 내미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 곧 사랑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고 선을 선으로 갚지 못할 때가 있으며 용기 있게 손을 내밀기보다 주춤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 선을 베푸는 자들로, 긍휼을 베푸는 자들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찬송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주어진 자리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